돈이란 가치를 판단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소유하려고 할 때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이제 돈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요. 그런데 1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걸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일에 상당히 삶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간혹 제가 그런 비유 하잖아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100만 원 주면 나오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금방 이 새벽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또 내가 이 새벽 기도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새벽 예배는 소중합니다. 정말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한 번 나오면 100만 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돈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얼마짜리다. 이건 얼마만의 가치가 있다. 하고 이제 돈으로 판단해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돈을 소중히 여기고 한편으로는 돈을 상당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돈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부부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돈에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헌금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게 상처받는 거죠. 세상에서 돈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좀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쉼을 얻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헌금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신앙의 가치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이 돈으로서 이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헌신을 지켜보셔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가 아니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은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고 물질을 전달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서 내 마음으로 원하니 그것을 주십시오. 그거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정말로 원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하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죠. 내가 마음은 원한데 그거 아니죠. 그래서 물질로서 가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헌금을 대하여 앉으셨어요. 작정하고 헌금하는 것을 보시려고 앉으신 거예요. 우연히 그걸 봤다가 아니고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라는 것은 자세나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 손을 모아 공선이 넣는지 헌금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넣는지 그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액수를 보신 거예요.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는지 그 액수를 보신 거죠. 작정하고 앉아서 얼마의 헌금을 하는지 액수를 보신 거예요. 과부는 2렙돈을 넣었어요. 렙돈은 헬라 동전이고 고두란트는 로마 동전의 명칭입니다. 이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동전 중에 가장 작은 게 10원입니까? 과거에는 5원짜리도 있고 1원짜리도 있었는데 지금도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작은 동전이죠. 2렙돈, 한 고두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이 아사리온은 성경에 그 가치가 나오는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은 참새 2마리 가격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고두란트는 거기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참새 한 마리도 사지 못하는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아주 미비한 작은. 아마 이 2렙돈을 헌금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저것은 우리 공동체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아무 가치도 안 되는 그런 액수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정말로 그 뭐 어떤 가치도 없는 그 액수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얼마냐, 너는 얼마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서 너는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냐, 너는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제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 가지고 나와라, 소. 그보다 조금 못하나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족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가지고 나와라. 그러나 그보다 못하는 평민인데 좀 힘들게 사느냐? 그러면 집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와라. 그보다 더 가난하냐? 그러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나와라. 그것도 안 되냐? 그러면 들녘에 가서 떨어진 곡식이라도 주워서 그 곡식 가루라도 가지고 나와라. 사람의 지위와 형편에 따라서 달리 해놓은 거죠. 절대적 평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공평한 게 뭐냐면 11조입니다. 부유한 자도 자기의 10분의 1, 가난한 자도 자기 것의 10분의 1. 그게 이제 공평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천국에 가봐야. 지금 우리가 보기에 큰 헌신을 한 것 같은 사람인데 천국에 가면 작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천국에 갔더니 크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상대평가를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왜 이곳에 기록하셨을까? 야, 너희들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헌금 똑바로 해야 된다. 그거 가르치려고 가르치셨을까? 그건 아니죠. 지금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 예수님 가르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에 서기관이 반응을 잘했어요. 옳소이다. 옳소이다.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다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깨달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서기관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는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지식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지식으로 교만하게 돼서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하나님 앞에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해요.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죠. 본문은 서기관과 상반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부는요, 서기관처럼 지식도 없습니다. 서기관처럼 좋은 옷, 긴 옷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상석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인사받지도 못합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러 갔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인사나 했겠습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오히려 서기관과 같은 자들에게 가산을 빼앗기는 과부죠.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법적인 아무 힘도 없으니까 그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빼앗아가 버리죠. 어찌 보면 서기관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된 과부죠.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30절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과부는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아요. 이웃 사랑해야 함도 알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상석에 앉아서 받아 누리는 걸 좋아해요. 거기에 상반되게 이 과부는 비록 가난하지만 배운 것이 많지 않지만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목숨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물질과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물질은 목숨이에요. 이 과부 이제 뭐 먹고 살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렸어요. 뭐 먹고 살 거예요?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함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서로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의 실천을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내 삶에서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서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죠? 시간은 드리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아시죠? 그러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죠? 물질은 꽉 움켜잡고 있으면서 내 마음 아시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니라.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여러 지식이 풍부해져서 사람들에게 인사는 받지만 목사님 오셨습니까? 장로님 오셨습니까? 이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알아? 이 장로님 어떤 분인지 알아? 이 권사님 어떤 분인지 알아? 인사는 받지만 헌신하지는 않는 거죠. 대접받는 자리에 서기는 오면서 고생하는 자리에는 빠지는 거죠. 그게 서기관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네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라.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자신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